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다가 보면 음녀, 이방 여인의 유혹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요,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먼저 실제 성적인 유혹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배교를 묘사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동화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모두 다 주의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요, 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만 살펴보더라도 그 어느 시대보다 극심한 것 같습니다. TV 채널을 조금만 잘못 돌려도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나오고, 인터넷은 음란물의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핸드폰에도 조금만 잘못 클릭하면 성적인 유혹들이 가득한 화면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공연하게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가서 그런지 어느새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존경을 받던 이들이 성적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인생의 종착역에 하나님 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이며 지혜를 구하지 않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교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요, 어리석고 지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젊은 사람인데요,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청년이라도 어리석은 자라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라면 결국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지혜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 쪽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을요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보면요, 아무래도 이 어리석은 청년은 이 길이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다른 곳을 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음녀의 길에 들어서서 음녀를 만났다기보다는 위치를 알고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묘사를 보면은 그가 음녀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요, 해가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라도 밤에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길을 찾아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배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의 죄의 시작은요, 성적인 욕망이 발동하여 깊은 밤 거리를 배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상태는요, 이미 죄에 지배되고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혹을 이길 힘이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이 청년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이 청년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거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정하고 주의를 배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청년과 똑같이 우리의 욕망이 발동될 때마다 깊은 밤 거리를 배회하며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상태로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능동적으로 이 욕망을, 악을 탐닉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원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교회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을 때 그곳을 이탈하여서 배회할 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배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의 욕망이 발동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때도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품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 악한 욕망을 선한 욕망으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옆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손을 놓고 배회하지 마세요. 주님 곁을 떠나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혹여나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유혹적인 세상의 유혹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혹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유혹은 저절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배회하던 그 젊은이를 기다리던 여자가 맞으면서 노골적으로 유혹하면서 여러 말로 안심시킵니다. 유혹하는 기생의 옷을 입고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정신이 쏙 빠지게 하는 거죠. 만나자마자 입을 맞추며 몸과 마음을 유혹합니다. 또한 자신의 침대의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녀는요,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이 남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릴 것이며 그렇기에 정말 안전하다고까지 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났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이방 여인이 이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서원도 다 갚은 기쁜 날에 너를 만났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죄를 지어도 너도 나처럼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면서 거룩한 제사를 입에 담는다는 것이죠. 거룩함과 죄가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죄를 짓더라도 제사를 드리면 된다, 회개를 하면 된다라는 편리한 속죄 공식을 내민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죄를 합리화하려는 거짓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아주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그 원인을 손쉬운 회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저 아주 간편하게 교회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말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속죄 공식에 우리가 익숙해진 나머지 죄를 짓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수많은 죄들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과 믿음에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부도덕을 덮는 손쉬운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와 거룩이 공존한다고 말하는 이 유혹의 현장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만 나아오세요 하고 아멘 나아가죠. 맞는 말입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용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요,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끊임없이 짓는 같은 죄가 있다면 진지하게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와 거룩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보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은 채 걷는 걸음은 무의미합니다. 의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의 길로 걷지 않는 걸음은 우리에게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얄팍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결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면 유혹을 따르는 것은 소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형장으로 찾는 것과 같으며 새가 알아서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된 사람의 결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상반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달콤하고 대단한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허무함과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의 길의 여정에는 승리뿐이지만 그 마지막은 분명히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창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의 여정은요, 고난이 가득하지만 결국 그 끝은 승리로 귀결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유한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무한한 미래를 바라보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에 지배되기 전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지혜가 검을 든 천사처럼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배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거룩과 죄는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한테 맞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죄악된 모습에서 단호하게 돌이키시고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결말을 맞이하는, 지금은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회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함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최후에 있을 종말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배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화려하고 편리한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단순하지만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종말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처는 오직 주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잠깐의 화려함이나 편리함에 속아 세상에서 배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손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감각을, 마음을 화려함과 편리성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단순하지만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불편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지킬 것을 믿으며, 지금은 고단한 인생길일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종말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유한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더욱 힘든 이웃들도 있고, 또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직장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주님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속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모두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하고 공부해야 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며 즐거운 추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함께 만나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교육기관과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이 평택 지역을, 또 대한민국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힘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무너진 기도의 터를 다시금 쌓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해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여호와 라파로 응답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